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 네,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인데요. 네, 오늘 모두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 평안, 기쁨, 이 마음을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1월 1일이고 1월 1일이 이렇게 주일인 날은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1월 1일 주일이기도 하고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해요. 여기 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던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하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삶이 뭘까?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복이란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길 바라는 거,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이 잘 되면 그게 과연 정말 복일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 복이 정말 참된 복,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복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했어요. 계속 우리가 작년에 구약의 앞에 창세기부터 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마태복음 이야기를 대강절 4주간 보내면서 특별히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한 사건들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성탄 말씀 나눈 것처럼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한 30년 동안은요, 그냥 인간의 모습,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30년 정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사역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그래요.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시작점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구세주 같은 말이죠. 이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세례 요한 얘기.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고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찾아가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죠. 30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던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단방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죠.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근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자기에게 베풀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펄쩍 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셔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에 요한이 순종을 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쫙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딱 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늘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그렇게 큰 소리가
낫던 거죠. 왜요? 왜 예수님은 요한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굳이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일까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자기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늘 함께 하시는 자기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말 특별한 사건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경험하신 특별한 사건 두 번째가 있는데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시험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딱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막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멋지게 하나님이 쫙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딱 하고 시작했는데 바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세요. 맛있는 거 준비해 놓고 거기서 막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에는요 시험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럽니다. 시험하는 자. 예수님은요 그날부터 40일을 금식을 하셔요. 여러분 40일 동안 나 밥 안 먹어봤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러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밥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식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금식하다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물은 마시죠. 40일간을 물만 마시는 거예요. 물과 약간의 소금만 가지고 그 음식이라는 걸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하고 소금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건 먹지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금식을 하셨는지 알 길 없으나 성경에는 40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드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하루만 안 먹어도 어때요? 배가 고프죠. 매우 배가 고파서 시장이 반찬이라는 소리가 절로 들리죠. 그죠? 한 끼만 안 먹어도. 그죠? 40일을 안 드신 주님의 상태가 어땠을까? 매우 배고프고 매우 기운 없고 몹시 정말 힘이라고는 없는 상태 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광야에서 금식을 40일 하고 곧 이어서 시험하는 자 누구? 사탄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이끌려 왔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0년 살아오신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탁 시작되면서 멋지게 따단하고 출정식을 하고 막 천군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호위하고 자 가자 이렇게 막 멋진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광야로 가서 40일을 굶주려서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살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모습으로 사단 마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야 너 없어져. 그러면 없어져 버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니까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여주면서요 사탄이 너 배고프지? 이 돌로 빵 만들어서 먹어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렇게 시험을 하고 갑자기 예수님도 데렸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자, 봐봐. 너 나한테 절해. 이거 다 너 줄게. 이렇게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건데? 예수님 건데. 여러분 세상에 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시험할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힘도 없어요. 먹을 것도 못 먹어서 배도 몹시 고파요. 인간의 몸으로서는 가장 약한 상태.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약한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걸을 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막 나타나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도 있고, 배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저쪽 바다 건너편에 와 계시고, 문을 분명히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짠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꼬맹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랑 보리빵 5개를 가지고 막 떼서 막 우리 오늘 성찬했잖아. 떼서 나눠주니까 몇 명이 먹었대요? 5,000명이 먹고 남았대잖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지금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데려다가 조롱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조롱, 유혹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야말로 가장 지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계속 어떻게 하셔요? 사단 마귀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러면서 말씀을 탁 부여잡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고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악마가 떠나가고 이제 언제나 하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시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두 가지 큰 사건은 2023년을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기 원하세요? 2023년을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얻길 바라요. 먼저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의 능력이 충만 가득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보이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와 못 박히셨던 손발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약속하셨고 이제는 오셔서 어떻게 선포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던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그 이후에 오순절에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무슨 사건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여, 불같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저마다 방언으로 이야기했더라.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요, 지금 이미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요,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받으라 하셨고, 실제로 보내셨고, 제자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사역을 능히 감당해 냈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을 베드로 요한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있기를 안수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할게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축복하고 2023년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 2023년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이고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사탄에게 이렇게 막 시험 당하시고 온갖 어려움들을 겪으셨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이 땅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 복음의 물줄기가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복이고요,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사명을 잘 감당했던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가요? 힘든 삶을 살았던가요? 네, 그냥 감으로 아시겠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려움 많이 겪으셨고 결국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제자들도 목숨 내놓고 예수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늘 배고팠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느라고 괴로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괴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기뻤죠. 아멘. 그 무엇보다 그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 성찬했잖아요. 그 일들을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힘있게 시작해야 되는데 가서 금식하고 40일 동안 시험당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남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날마다 평안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삶을 잘 감당해내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리다고
여러분 어리다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리건 나이가 많건 남자건 여자건 여기 살건 거기 살건 누구에게나 다 세상을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내 마음 안에 있는 행복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만 있다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만 있다면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해요. 2023년에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유혹을 이겨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정점으로 치달아 가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길 원해요. 하나님, 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길 원해요 하고 기도하는,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을 통해서요, 2023년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으시길 축복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2023년 시작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그렇게 멋지게 한 해를 시작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를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이시고 시험 당하시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내시며 시작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2023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3년을 시작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